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인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시편의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잠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의 꾀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자기 주장, 자기 명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그 땅을 좀 구원해라. 이렇게 엄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야, 그 아수르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대적인데 회개시켜서 구원할 게 아니라 빨리 망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민족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다 반대쪽으로. 그랬을 때 그 요나 때문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또 요나 자신은 산채로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이런 화면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물건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모래 입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길 가다 가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팡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가리키는 쪽,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쪽으로 정했다고 해요. 그런 습관으로 어느 날도 이렇게 가는데 두 갈래 길 이렇게 옛날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속에 왼쪽으로 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팡이 던지니까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던져보자. 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던지더니 이제 결국 왼쪽으로 되니까 그제서야 근데 왼쪽 길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겸허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인도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양은 주인의 얼굴을 늘 쳐다보면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잘 따르나 돼지란 놈은 목이 없어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땅만 후격할 줄만 알지 주인을 따를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병원의 환자가 크게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 세상 일에만 너무 바빠서 위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니 위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대주와 같이 땅만 보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이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요. 계산이 빠르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는 조급하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꾀로 이렇게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나중에 큰 대가를 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꾀대로 살지 말고 양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좋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좀 하나 나쁜 일이 생기면은 크게 당황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좋은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좋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돼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무인도에 당도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은박을 짓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양식을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은박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인도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은막까지 이렇게 다 태워버리시나요? 저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날 밤 은막도 없어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이렇게 새고 있는데 새벽에 큰 배가 그 무인도에 다가오더니 자기를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 당신이 연기를 펴서 구조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막에 불이 나서 타는 바람에 그 연기를 보고 이 배들이 구원하러 왔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고마우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엔터피즈라는 곳에 가보면은 딱정벌레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 곤충의 기념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그곳에서는 목화 농사를 졌대요. 근데 해마다 이 딱정벌레가 그 목화에게 공격해가지고 목회 열매를 자꾸 갉아먹어가지고 큰 흉년이 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때 그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그 흑인 과학자가 이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딱정벌레를 피하고 수익 얻을 수 있는 것은 땅콩 농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땅콩 농사를 졌다고 해요. 그런데 땅콩 농사를 짓고 나니까 수입이 막 커져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목화 농사에 비해서 훨씬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땅콩 기름 공장도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땅콩 센터가 된 거예요. 오히려 땅정벌레 때문에 목화 농사 버리고 땅콩 농사 줘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 딱정벌레가 고맙다고 그 딱정벌레 동상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십자가의 그 전화위복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화위복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다. 예수 십자가는 인생의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의 생명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러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의 모형이요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셨을 때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여갖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들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렙과 과부뿐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엘리사는 그 중에 한 명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그 깨끗함을 받지 않는 사람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니까 그 기금 중에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 통해서 기름 솟아오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때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요단과 육본 목을 가니까 그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실체라고 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려야 돼요.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병에 기름 솟아오는 기적을 보았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그 고민스러운 문둥이가 깨끗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된 것을 체험했어요. 바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렙과 과부처럼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 기름 솟아오르고 나만 잡은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는 이러한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한 것처럼 나아만이 엘리사를 영접한 것처럼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그 기근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기근을 끊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고 복으로 살았다. 밀가루가 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살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이 그 병은 저주, 죄의 그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 살처럼 나아만 장군을 새롭게 깨끗이 해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구약에 보면은 쓴물이 단물됐다. 쓴물이 저주가 단물이 복이잖아요. 십자가로 죄 죽고 복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이 많아요. 그거 다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있었던 그러한 저주, 기근, 이러한 씀을 다 이제 끝나고 보기사를 이제는 어린아이 살 같은 또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러한 복된 변화, 전화이복,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이제 나의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되었다. 나의 고통은 끝나고 행복이 되었다. 쓴물은 단물이 되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기근은 풍년이 되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도 입으로 신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악과 저주의 그러한 모든 그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사라졌고 예수 부활과 새로운 축복,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이 솟아오르고 문둥병이 나서 깨끗한 어린아이 살 같은 이러한 축복들이 나에게 임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저주스러운 생각들, 불평스러운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매이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을 다 끊어졌고 이제 복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그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엘리사와 그 종인들을 지나갈 때 항상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서 극진히 그들을 섬겨서 아주 세밀하게 돌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서 그녀가 그 땅에 7년의 기근 때문에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자기 집과 전답을 찾으러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여인이 왕에게 자기 전답과 집을 찾으러 가서 호소하려는 그때 왕과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여자가 과거에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그것을 오니까 왕이 그 여자에게 대해서 그 원하는 소원대로 집도 찾게 하고 전밭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조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극진하게 세밀하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그 여인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왕이 호소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여자를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밀하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하필 그 순간 그때 그 여인의 얘기, 그 여인의 그 어린아이 죽었다 살아났던 그 기적의 얘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소자에게 냉수라는 것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도를 받고 사신 주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